아멘.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제가 16장 22절부터 40절까지거든요.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한 전체 스토리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번 주 이상하게 생각하던 것이 있었어요.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결정을 못하고 보내드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요. 제가 그린교회 그 설교 폴더에 이제 이거 딱 집어넣으려고 했더니요. 벌써 이게 와 있어요. 이미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가 봐요. 잊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이 같은 설교 제가 이미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근데 이 마음에 와닿아서 딱 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 전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제목이지만요. 제목이 좀 틀려요. 그런데 매번 달라요. 그 컨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고 포인트가 있으시고 다 다른데요.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목을 해서 좀 바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지? 이제 그 제목이 붙고요. 네,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해요. 16장 21절부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관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다 같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리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오래전에 바울과 이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 세우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흐린 부분 없고 왜곡되거나 생략되는 부분 없이 주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고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지금 16장인데요. 잠시 이렇게 배경을 보면요. 15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죠.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16장 처음에는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그래서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 쪽으로
계속 이제 전도 여행을 지금 자려고 하던 차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쪽에 그 묘사를 보면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계속 부흥이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던 이런 이 동쪽의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는 걸 못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비두아니아로 가서, 비두아니아라고 하는 그 지도에 보시면요, 좀 부유한 도시고요, 잘 사는 도시고 살 많은 곳이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좀 더 전도가 잘 될까 싶은데 거기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로 자꾸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 이제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좀 가서 일어난 일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 아까 그림도 보셨지만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이 서아시아 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전하기를 못하게 하셔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 큰 방향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쓰였어요. 보기에는요, 전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자, 먼저요, 우리 배경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건요,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기도 해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흥하고 있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게 되냐면요,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서 중국,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한국이잖아요. 지금요, 이 빌립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큰 분수령을 배경에 깔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 와서 우리가 렌트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 하셨으면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고 미국 사람이 와서 렌트했을 거예요. 이상한가요? 좀 이상한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어떤 그런 방향의 큰 전환이요. 아주 조그만 일 같지만요. 지금 서쪽으로 해서 복음이 서쪽에서 진행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것이 이렇게 돌아서 또 한국 이렇게 조선으로 오는 그러한 지금 역사의 큰 전환점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가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16장 10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으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과 실라야 부르시고 이제 너는 서쪽으로 가거라 라고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뭔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해석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 해석을 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요, 어떤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외국 사람을 잘 아는 분하고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그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리 오세요 그랬대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꾸 멀리 가더래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은, 미국 분은 이게 아니라 이걸 가라고, 미국 사람 오라는 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이 사람은 반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가라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마게도냐 환상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가는 길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갔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여자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요.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와서 이제 기도처소로 가던 중에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의 종인데, 그의 종인데 구원을 베풀어, 구원의 길을 베풀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자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점을 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옥에 가두는 이제 이 일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 있었어요. 저 대륙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환상을 봤어요. 와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여종 때문에 이제 착고에 매이고 심히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요, 오늘 우리 두 가지로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이 투옥된 상황에서요,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투옥의 상황에서와 추록, 탈옥의 상황에서 두 가지를 보여줘요.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들이 보여준 행동들의 그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당한 투옥과 추록, 탈옥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투옥의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억울하게, 아니 그냥 점을 치는 여정에 뭐라 그럴까요? 그 귀신을 쫓아버린 것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와서 심히 맞고요. 지금 투옥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미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죠? 먼저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미한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찬양해요. 뭐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데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죠.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 밤중에 찬미하는 것을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닐까? 한 사람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히 와갖고 투어까지 되고 말이야.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동쪽으로 그 잘 되던 부흥의 그 불길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 걸 잘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자신들의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와서 그냥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소아시아 접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가는 거 접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바로 이곳에서 소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야, 우리가 소명을 잘못 아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좀 어디에 먼저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의 길이 맞고, 상황이 닥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와,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업앤다운이 있는 상황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투옥된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무엇을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리둥절한 게 아니었어요.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여전히 묻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요나가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반대로 갔어요. 이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이 완전히 다시 쓰거든요.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요, 마침 배가 딱 다시 쓸어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냐 할 수 있죠. 그렇죠? 마침 길이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반대 방향,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시간 문제된 거죠. 시간 문제예요. 바로 어떻게 돼요? 큰 폭풍이 분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소명을 다시 확인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 잘 되어지는 환경이 아니고요. 계속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풍랑만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 가지고 말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요, 잘못 온 거 아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기대하면서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에 지금 붙들려서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감옥까지 왔지? 내가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바울, 신라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의논하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하나님 요나처럼 멀리 떠나려고 온 게 아닌데, 찬양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상황이 이런 거지? 하는 거죠. 왜 우리 어렵지? 이런 거죠. 잘못한 거 아닐까? 여기까지 온 게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했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을 닮아난 상황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너한테 내가 준 소명이 뭐냐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주셨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명을 거기에서 다시 분명히 하려고.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요, 소명을 잃어버렸거나 소명이 흐려진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죠. 방향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빨리 가고 늦게 가면 사실 소용없어요. 큰 차이 아니에요. 결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잘못된 거라고요. 이 소명, 그거 분명히 하시려고 오늘의 잠시 한번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막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장이요. 막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광부들이 쓸 때 하고요, 일반 사람들이 쓸 때하고 아주 다른 뜻이더라고요. 막장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막다른 길이다. 이제 막 간다. 절망이다라고 할 때 막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탄광공사에 관련된 분이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요. 이거 반대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야기는 그래요. 뭐냐면, 정작 이 막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광부들에게는요, 소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막장,
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어떤 전세가 있냐면, 막장, 그래? 한 산만 덮으면 착탄, 탐맥에 도달했다, 착탄. 한 산만 덮으면 바로 직전에 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광부들은 그렇게 여긴대요. 막장이란 말은 오히려 이제 야, 다 왔다, 이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가 아니라, 야, 거기서 한 산만 더 파면 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막장이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지?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자. 사탄 놓자가 아니라 여기서 한 산만 더 뜨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길, 그 일, 그 바로 직전 앞에 있어.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대요. 새벽이 바로 되기, 이제 동이 뜨기 바로 직전이요. 제일 어두운 시간이래요. 그런데 봐요. 그 가장 어두운 때 바로 앞은 뭐예요?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 막장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앞에 있구나. 아멘? 하나님 나 원치 않는데 여기까지 왜 왔지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왜 왔죠?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건 내가 뭐 잘못했고요. 어디 뭐 방향을 잘못했고요. 뭐 그런 걸 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착고에 든든히 묶여있는 이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망을 가지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아주 어두운 부분을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어떤 기간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어렵고 힘들고 그거 컴플레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이 중요한데 그걸 발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믿습니다. 얼마 전에 2010년이네요. 칠레에서요, 33인, 36명이요, 69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결국 이분들이요, 다 구조가 됐어요. 69일 만에. 그런데 중간에요, 17일째, 저 지금 사진에, 이 사진은요, 17일째 찍은 거예요. 17일째 파이프를 계속 내리면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7일 때 이분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땅땅땅 하는 소리하고 연결이 돼갖고 지상하고 연결이 되고 파이프를 내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레퓨지오에 있다. 우리는 세이프 거기에 다 있어요. 33일 이렇게 지금 교신을 하는 내용이에요. 69일에 만에 이들이 다 나오긴 했지만요. 그 69일 전체에서 17일 전까지는 16일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음식 가지고. 근데 17일째부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상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구조에 이제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서 이제 파이프를 더 크게 해갖고는요, 음식을 내려보냈대요. 피자를 내려보냈대요. 피자를 내려보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올려보내요. 이거 식었어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따가, 뮤직 플레이어, 또 비디오 플레이어를 해갖고요. CD하고 뮤직, DVD하고 보내줬나봐요. 보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거 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2000피트 아래래요.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지상하고 연결이 되니까, 구조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2000피트 아래 언더그라운드는 더 이상 언더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어려워 힘들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에게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하게 여기서 더욱더 살아나고 빛나느냐?
아니냐? 이걸 놓치고 있느냐? 이걸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이 불분명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여전히 살아있지. 아멘? 아멘.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하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건데 이것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기대했어요. 여전히 찬양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요, 이 칠레 이 이야기 중에서요, 33인 중에요, 구조가 다 되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지은 책의 그 서머리를 제가 들었어요. NPR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건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오스한테. 그런데 이들의 그 구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다 PTSD를 겪었대요. 다 그 공황장애죠. 그 외상후 그 공황장애인데 포스트 트로메릭 신드롬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3인 중에 32인이 다 PTSD를 겪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안 겪었어요. 그래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Who is it? 그랬어요. 그랬더니 He is a preacher.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들 가운데 프리처였어요. 설교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He was a man of unbending faith. 불굴의 unbending, 그렇죠? unbending faith. 불굴의 믿음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17일째 그 다음부터 교신이 되면서 편하고 그랬어도요, 이들에게는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씀의 사람이요, 밑에 있든 2000피트 아래에 있든 2000피트 이상에 와 있든 아무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세우고 위에 기도하고요, 이 사람들이 싸울 때 피스메이킹 하고요, 나오든지 밑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불굴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요. 이거예요. 다 같이 매 맞고, 그쵸? 다 같이 얻어 터지고, 그냥 막 착도에 묶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이거 어떻게 되나,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밤중에 찬양하고 찬미했는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게 울려 퍼진 거죠. 옥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를 지나는 성도는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44장 지난 시편 44편 봤죠? 지난주에도. 고난을 가운데 지나가는,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이거죠.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안 잊어버리고요. 나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그때 더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지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뜻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데요, 사람들이요, 신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신자의 모습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요, 그 감방에서요,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저들은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잖아요. 성도는 뭐죠? 거룩이란 뭐죠? 구분이잖아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성도는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방중을 지나는 시간에 그 모습이 달라요. 찬양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상황이 아니라요, 소명이 중요하고요, 이 소명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잠시 묵상하게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요, 사람이 어찌하려. 환경이 어찌하려. 상황이 어찌하려. 감옥에 있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가 나를 돕는 이시니.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요. 담대히 말한다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탈옥의 순간이 왔어요. 지금 이 투옥의 순간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탈옥의 순간이 왔거든요. 이 탈옥이라고 하는 거요, 참 이상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와, 하나님 축복하셨다. 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우리가 봐요. 자,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능력을 이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적적인 탈옥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을 지키던 그 무서웠던 간수가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들은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잠깐만, 네 몸을 상하지 말게 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절대로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남아서 잠깐만, 나 다시 잡아가, 괜찮아, 이런 거죠. 나 다시 잡혀서 내일 내가 죽더라도 상관 안 해. 너만 산다면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투옥했다가 탈옥의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야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요, 어떻게 했냐면 다 리서브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요, 자신들의 축복의 상황에서 축복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얼어붙고요, 나 이 축복 없어도 괜찮아, 나 추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 내일 죽어도 괜찮아, 당신만 산다면이라고 이 한 사람의 영혼에 꽂혀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요. 이들이 찬양했어요. 뭘 찬양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행동 아니에요. 이들은요, 지금 투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지금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 중에 계시겠다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옥문이 열려서 이것이 탈옥의 순간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가 나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 한 사람 죽을 때, 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으로 계속해서 그 아시아 저쪽으로 그 지구의 반을 포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게 하시고 그 부흥되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더 부흥할 수 있는데 그걸 막게 하시고, 여기 와서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있었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정말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늘 잊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딱 눈에 보이면요, 지금 나의 축복도 유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함도 그것 때문에 유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것 때문에 세우셨구나 하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한번 나중에 또 봐도 되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간 한 사람.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칼로 죽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죠? 그 실패의 어려움 때문에 그 칼로, 실패의 그 아픔의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서 자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가정의 아픔,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때 그 심정들을 여러분이 외면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람들을 옆에 놓고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풍성해지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먼저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지구의 반대편 반을 포기하고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사실 기도했던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구원의 그 일이요,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추록을 기도했다면요, 탈옥을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기서의 문제, 사실 이것은 하나의 재료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곳에 수많은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자살하고 싶어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지.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지. 그들의 구원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너희를 불렀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능력은요, 사실 그런 능력보다요, 지금 이 능력이 더 진짜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30절에 보여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save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냥 save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이 구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거 대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질문은요, 행정적인 질문과 지금 내 위계상에서 내가 지금 임무를 잘못 수행했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의미였다면요, 자기 동료에게 묻거나 자기 상전에 가서 묻거나 해야죠.
지금 특별히 바울과 실락에 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볼 때는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외쳤던 그 구원이란 말, 그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날 탈옥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하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구원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고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죄수가 듣더라 했죠? 이 사람도 들었어요. 간수가 분명히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여전히 노래했고 구원을 여전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어붙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도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디그니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서요, 구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추록하는 이 탈옥의 상황에서요,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이들은 여전히 구원의 비전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의 이 축복의 상황마저도 간수를 구원하는 일에 맞추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붙들려서요,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 본문 35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그 부하들, 아전들을 보내서 사람을 놓으라 했어요. 추록은요, 탈옥이 아니라 추록이에요. 도망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기로 하셨어요. 이 상관들은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다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 내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마 밤에 결정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지 결정한 거예요. 전혀 지금 감옥의 상황을 모르고 한 결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진이 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함께 도망을 갔더라면, 저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도망가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도망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 어디 있어? 다음날 아침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다 내보내라고 하는데 어디나 하고 물어보는데, 죄수들은 다 도망갔고요, 덩그러니 감옥 속에 이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은 자결해서 피를 타고 거기 죽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더라면요, 오늘 우리가 상황이 어떠해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소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요, 우리가 내 축복을 누리고 갔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아픔, 그 고통 앞에서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탈옥의, 추록의 기회를 포기해버렸어요. 누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고통한다면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저가 아프다면 그 축복을 유보했어요. 같이 고통하기로 했어요. 같이 눈물 흘리기로 했어요. 이것이 한 영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섰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리더십이 생겨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나 죽어도 괜찮아. 바울과 실라가요, 너 죽는다면 안 돼. 내가 죽지. 나 내일 죽어도 괜찮은데 너는 살아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자신의 축복의 기회를, 탈옥의 기회를 유보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있고 그를 부둥켜 안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썼어요. 자, 생각해봐요. 빌립보 간수가 나갔어요. 이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진이 나서 공물이 달려 다 도망가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자기라는 순간에 가지 않고요,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해주셨는데 나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살았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서고 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서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성장하죠?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축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아픔,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빌립보 도성에 그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죠. 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참 많이 있고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까지 이런 거죠. 포기하면서 나를 사랑했고 나를 돌봐줘서요. 그런 분이 그린교회에 있어요. 이런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동쪽 전체를 다 무시하고 그 잘 되어가는 그 부흥의 지역을 무시하고 와서 매맞고 착구에 부딪히고 묶이고 그 억울한 감옥 속에 있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었어 라고 바울과 사도에게 신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이만큼 사랑해 이거예요. 그 사역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이 빌립보 간수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 그걸 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걸 한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찬양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 오니까 대본 아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너 옆에 있을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난의 현장,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뜻이 계세요. 그런데 그 뜻은 뭐예요? 구원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의 일 때문에, 축복이면 축복이고요, 고난이면 고난이고요, 바로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그 하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잠깐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너희를요, 우리 성도들을요, 그리고 풍족하기도 해주시고 크게 성장하기도 해주시는 이유는 그 한 영혼 구하라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빨리 어떻게 좀 정상이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좀 부흥하고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축복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구원이었어요. 계속 그건 가셔요. 다른 건 엎치락뒤짝했는데 이건 가셔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관심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뜻을 알고 자신 것을 포기해서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섰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최근에 저는요, 프리만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다 프리만이잖아요. 거기서 좀 더 몇 블락 더 가면, 프리만 블루바드 쭉 따라가시면, 센터빌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소수민족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크 클럽도 하고, 소수민족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만나고 있고요. 무슬림과 힌두 가정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아프간 사람들이 이쪽에 한 6만 명이 살아서요. 그 사람들만 선교하겠다고요. 미국 각지에서 지금 제가 아는 한 3가정이요. 4가정이네요. 4가정의 백인 선교사들 가정이요. 이미 여기에 와서 활동 중에 있어요. 아프간 사람들 때문에요.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갑니다. 매주 화요일 날이 있어요. 가서 저도 이쪽에 미션이 있어서 이제 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가서 기도합니다. 가서 기도하는데요. 릴리라고 하는 한 선교사 한 분이요. 지금 뭐 20대 초반, 이제 중반 각 결혼해서 왔어요. 애도 없어요. 아기도 없어요. 근데 이 릴리라고 하는 선교사, 백인 선교사 여자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하고요. 이 기도하면은 잊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이렇게 봐요. 보는데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저는 처음에 바다가 되더라고요, 솔직히요.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지 왜 말을 못하고 매번 저럴까?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에. 좀 기도하지, 왜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저분은 이모셔널한 분인가 봐. 그랬어요. 굉장히 감정적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말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하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나 했더니 제가 CNN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프리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그때 그들을 보고 울었던 그 눈물, 그 아픈 눈물을 여전히 흘려요. 기도할 때마다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이제 끝나고요.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저분 되게 막 이모셔널한데요. 근데 자꾸 마음에 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 눈물이 있니?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 눈물이 있니? 나는 없는데요.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소수민족 미션이고 일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뭐 이벤트 만들고 뭐 하려고 하고 막 너 그 사람들 사랑하니? 너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봤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너무 마음에 하나님 죄송하더라고요. 그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뭐 투머 이모셔널해 막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도 저 눈물 줘요. 나 이 영혼들을 향해서 나 저 눈물 있어야 일하겠어요. 나 저 눈물 줘요. 그랬어요. 차 타고 오면서 그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릴리처럼 이 아프간 사람들, 이 소수민족 사람들,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다가 많이 죽어요. 여러분 터키 해변에, 그리스 해변에 죽은 아이 시체 보셨죠? 그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 배에서 조난당하고 죽은 그 시체 떠내려온 거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까지 오다가도 많이 죽어요, 그 아이들이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어요. 제 눈앞에 오게 하셨어요. 무슬림 아이들, 힌두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눈물이 안 와요? 너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냐? 릴리처럼. 하나님, 나 그 눈물 줘요. 그날 밤부터 하나님 눈물 주세요. 눈물 주셔요. 저 아이들 사진 다 찍어갖고 타블렛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 이제 다 여기 네임택 하거든요. 올라가면서 이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스타키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요.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forever 이거거든요. 영어로 외워서 그냥 할게요.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게 우리 주제에서 다 외우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스타키즈 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빛나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커서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꼭 그런 날이 10년 후 20년이 될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물 주셔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구나. 쏟아지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저도 몰랐어요. 일하면서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이 훈련 안에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요. 아무리 어려운 과정 지났는데요. 성도예요, 성도.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금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바로 이거구나 딱 멈춰섰어요. 자신들의 모든 축복 다 요구했어요. 그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가게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제가 웹사이트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멋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여러분들 모셔서요. 왜요? 본문의 근거에서 바로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 관통하는, 여러분이 잘 되든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관통에서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한 영혼의 구원의 이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잠시 잠깐 혼란스러운,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그렇죠? 욕같이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붙들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붙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주의 환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거 잘못 온 거 아닐까? 내가 생각한 거 틀린데 소명이 맞는가? 맞았지요. 상황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걸 이들은 알았고 그걸 기도했고 그걸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 바로 이거 잊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얼어붙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구름같이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고 바로 그들의 눈물 때문에 사랑을 알고 수많은 민족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러한 주의 교회, 그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